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인데요. 7절 한 절 보고 나머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권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에 상습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자주 빠진다면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상습적으로 예배에 늦는 겁니다. 어쩌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한두 번 늦는 경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아닙니다. 거의 매주 빠짐없이 예배 시간에 늦는다면 영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도 상습적인데 예배 시간에 조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이 졸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벌럭벌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분하면 졸 수도 있지요. 자, 근데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졸고 있다면 이건 역시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난 그 초대교회에서 예배 중 설교 시간에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자, 바울 일행은요,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5일이나 걸렸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탄 배가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5일 동안 표류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배멀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학창시절 때 임원이어가지고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제주도로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지요. 그때 배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배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입에서 막 그냥 똥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진실로 회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로 가려고 배에 탄 이 사람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노년기를 맞이한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식이 필요했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나오는 그 주간 첫날,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바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날에 모여가지고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빵으로 식사를 때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매번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낮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중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는 노예 일꾼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고달팠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저녁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드로아 교회 형제 자매들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였어요. 이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그의 강론이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내가 이들을 언제 만나볼지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밤중까지 예배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강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라고 회개를 하죠. 이것은 선포입니다. 근데 드로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강론을 했어요. 이 강론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론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사도 바울은 대답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길어졌고 밤 12시까지 예배가 이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주일 예배를 드린 장소는요, 어느 성도의 윗다락이었습니다. 당시의 집의 구조를 보면은 3층 맨 꼭대기나 아니면 옥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3층에 모였으니 더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이 그 많은 성도들의 체온, 그리고 내쉬는 숨 때문에 공기는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어느 때보다도 등불을 많이 켜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더웠을 것입니다. 시간은 한밤중이고 실내도 후덕지근하고 졸기에는 딱입니다. 이런 상태가 밤 12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유두오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어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 성도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머슴, 종, 신하 이런 뜻입니다. 나이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머슴들에게 불려지는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이게 우리네식으로 얘기하면 뭐 마당새, 돌새 이런 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는요, 머슴이고 노예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왼종일 노동에 시달린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고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요, 어디에 앉아 있었냐 하면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문에 걸터 앉은 거는요, 내가 시원한 공기로 정신 차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창문에 걸터 앉았던 겁니다. 그러나 극심한 피로에 지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점 깊이 잠에 빠지면서 결국은 3층 다락방 거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떨어졌으니까. 급히 가서 이 유두고를 일으켜보니 이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두고의 죽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울고 통곡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까무러친 거다, 기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때 두로 학교에 있을 때 누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떨어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끝장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어버린 유두고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유두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그 어린 나이부터 진짜 기가 막힌 환경에서 처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고요, 피곤해 지쳤습니다. 얼마나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까? 그 중학생 또래 집단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그런 걸 다 억누르고 예배에 참석한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깊이 졸더니 이것은 아예 마음 먹고 내가 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깊이 졸더니 하는 얘기는요, 내가 졸지 않겠다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꼬집고 자기를 때리고 이렇게 졸음과 싸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유두고는요, 피곤함, 굉장한 졸음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러면서 예배를 사모했던 참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당시보다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편안한 환경인데 예배 시간마다 수시로 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하도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 영역이 없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죠. 이 유두고의 죽음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파악해 본다면 드로아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직후에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소리치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떠들지 마라.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그 선포한 내용 그대로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목감교회,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회사 사업장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요란스럽게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 사업장, 이 나라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함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유두고의 싸늘한 시체 위에 사도 바울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졌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피토라고 얘기합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핍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핍토, 에피핍토, 이게 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핍토는 파멸입니다. 근데 이 핍토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이면은요, 에피피토가 되면서 파멸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덮어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파멸로 끝장난 유두고의 죽음을 덮어버렸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을 완전히 밀어내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참 불미스럽게도 예배 시간에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꿰뚫어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 예배 시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유두고와 같은 무력한 존재가 저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멸하고 끝장나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덮어지고 죽음을 밀어내는 이러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이 닥쳐와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밤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뭐 적당껏 하다가 해산 이럴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러면서 3층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 후에 들어학교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다가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들어학교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의 역사가 대개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바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어려운 문제에 꽃배기로 더해져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낙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생각 밖의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풍랑 때문에 바다 한복판에서 무려 5일이나 시달렸습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7일 동안 안식을 갖게 됐고요. 그 사이에서 들어와 교회에 바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몰두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골든 브릿지, 바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금문교 사진인데, 사진으로도 멋집니다만 실제로 가면 아주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이 다리로 가는 도로에는 모두 17개의 톨 게이트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금문교를 통과하던 한 운전자가 보니까 톨게이트 한 부스 안에서 사람이 티켓도 끊어주고 돈도 받으면서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예, 나는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요?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바로 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참 우연의 일치인지 이 운전자가 똑같은 게이트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도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내주는 겁니다. 오늘도 파티를 여셨네요? 물론이지요. 근데 저 16개 다른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왜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부스는 사실은 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후에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져 있는 시체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는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사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댄스 교수가 되는 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저는 이 부스 안에서 월급도 받아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관 속의 시체 아닙니까? 저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저는 열린 무대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관 속에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열린 무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버린 유두고입니까? 아니면 살아난 유두고입니까? 지난 주간부터 저희 교회는 헌신 계획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후반기는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짧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에
한번 공식적인 예배에 제대로 참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노방전도 하셨는데 일주일에 1시간 노방전도 하십시오.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와서 마귀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10월 달부터 우리가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참여하십시오. 이러면서 우리는 헌신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것을 주보에 넣어드리는 이유는 해야 될 분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죽은 유두고로 살아가렵니까? 살아난 유두고로 살아가렵니까? 예배는 생명이니 하나님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미션이 수행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의 복음화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명이고 축복인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몰두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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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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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전기하신 주님, 이 땅 이 강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과 북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 1등 국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는 귀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어버린 유두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유두고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큰 영광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관 속에 묻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러한 열린 무대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여 목마른 사슴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대물림되어진 질병, 고질적인 질병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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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온 세계 열방을 품는 이러한 1등국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선교의 완성을, 선교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이 강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은 유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유두와 같은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만한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집안을 활개치시고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둠의 영들, 질병덩어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차오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2일제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지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안승기 장로님, 진영재 집사님, 정영민 권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후반기를 맞이하며 헛되이 보낼 수가 없기에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헌신계획서를 작성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물, 헌신, 충성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여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